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고, 또한 미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앞으로 미래는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을까,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인생의 나침판으로, 우리는 길잡이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말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 주관적인 해석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객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우리가 한 본문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이런 일반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억지적인 해석 위험합니다. 거기에서 이단과 모든 사이비 종교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문자적인 해석, 두 번째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을 또 역사적 해석이라,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라 또 이야기하고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럼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봐라, 14만 4천 명만 구원받지 않냐? 그러면 우리 신천지에 들어와야 돼. 우리 안상홍에 들어와야 돼.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와야 돼. 그 수가 14만 4천이야. 네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와야 돼. 이게 바로 이단들이 자주 써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억지로 해석하는 부분이죠. 그거는 14만 4천 명만 인침받고 구원받는 그런 뜻이 아니죠. 유대인의 모든 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유대인의 그 모든 사람들, 또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면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지, 상징적인 의미지, 꼭 14만 4천 명만 구원한다, 틀린 거죠. 거기에서 이단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 굉장한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1절에 요한이 그 저자임을 말하고 있죠. 그의 천사를 구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죠. 그럼 수신자는 누굽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에 이 7교회는 그런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수신자가 나오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 에베소, 보가모, 빌라델비아 그런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배경은 뭐냐?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 반모섬, 작은 섬이죠. 에베소 해안에서 한 90km 떨어진 그 자그마한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그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게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이죠. 그래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천사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 미래는 어떤 일이, 종말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그 종말의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궁극적으로 결국은 악의 세력들은 멸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된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또 묵시록이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 묵시란 말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이다. 그런 게 바로 이 묵시란 단어입니다. 감춰져 있던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요,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그런 묵시들이 나오죠. 다니엘이 환상 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거의 맞는 부분이 많아요. 또 에스겔도 이런 이 환상 중에 이 하나님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 문학의 특징은 종말에 대해서 강조해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이 세상이 올 것인가. 즉 다가오는 심판과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묵시문학의 특징이 뭡니까? 핍박과 고통의 시기에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의 때, 핍박의 때 정말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성도들을 깨어 있게 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 어제 기독교 신문을 잠깐 보니까요, 지금 차별법이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이 일들을 할 때 침묵했거든요. 근데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잘하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키운 거 아닙니까?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책무를 해야 되죠. 정말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경종을 해야 돼요. 선각자, 선지자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참 잘한 것이다. 차별법이 얼마나 병폐를 일으키는가, 얼마나 악한 법인가. 이제 동성결혼 미국에서는 합법화됐죠? 통과됩니다. 화장실도 남녀 구분 없어요. 아무 데나 들어갑니다. 그게 차별법이에요. 뭐 그것만 적용됩니까? 종교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만약 교회에서 타 종교를 비판했다, 법대로 과태료 물어야 돼요. 법정에서 해야 됩니다. 예수만 구원자다, 그러면 고발당합니다. 타 종교인에게 전도하면 고발당합니다. 이게 차별법이에요. 그것을요, 이 말세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이럴 때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이 묵시문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을 보면 상징이 많이 나와요. 상징과 꿈, 이런 환상 등을 많이 사용하죠. 그걸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런 상징으로 기록하고 또 환상 중에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가? 아는 자들만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왜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꼭 알아들어야 할 사람만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상징적인 글을 많이 쓰셨습니까? 꼭 알아들어야 될 사람만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할 사람만 깨어 있어야 돼요. 말세 때가 되면 많은 배교가 일어납니다. 이단으로 가는 것, 이상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세 현상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세 때가 되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순교자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자들은요, 오히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더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핍박하는 정권에 아부합니까? 아니죠. 순교해야 된다면 순교자의 자리에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특징은 연대기적인 순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기록해놔요. 성경에 보면은 7인을 치고 첫째 인을 칠 때는 어떤 재앙이 임하고 둘째 인을 칠 때는 어떤 재앙이 임하고 7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또 7 나팔을 불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어떤 일이 나고 그러면서 7 대접을 땅에 쏟음에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근데 이게 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그만큼 말세 때에는 이런 전쟁, 기근 이런 많은 이 혼란 속에 이 세상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묵시문학에는 숫자적인 상징을 많이 사용해요. 특히나 네 번째. 그 사는 땅의 수입니다. 성경에 보면 땅에서 네 짐승이 일어나니, 네 짐승이 이제 교회를 핍박합니다. 대적합니다. 사탄이 그 큰 용이 네 짐승에게 힘을 실어주죠. 그럼 뭘 상징합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복음의 교회를 대적하는 권력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할 것입니다. 핍박할 것입니다. 사단이 그들에게 큰 권세를 주거든요. 이런 네 번째 사라는 상징수가 나오고요. 또 6이라는 상징수가 나오죠. 6은 불완전의 수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뭐죠? 666 아니겠습니까? 그 표를 받는 자는 사단의 표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사상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차별법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투표 잘해야 돼요. 어느 당이 차별법을 들고 나오는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입맛에 맞게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복음에 유익이 되겠는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정말 이 사람이 복음에 유익된 사람. 근데 딱 보니까 차별법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잘 보고 찍어야지. 내 입맛에 찍습니까? 아닙니다. 소중한 한 표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차별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7, 7수가 나옵니다.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7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7 인을 치매,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땅에 쏟으며, 완전수입니다. 10이라는 상징수가 나옵니다. 10은 만수죠. 성경에 열뿔, 열왕 이런 상징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용 대부분이 보면 이런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해석에 상당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난해한 구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숫자를 잘못 해석해 버리면 자의적인 해석이 되고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단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풀어져야 되고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세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지 지혜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해석하다가 이런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뭐 예수님이 말세 때는 이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많이 나올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1992년에 이장님, 몇 월 며칠 날, 성경은 주님의 재림의 그 날을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풀다 보니까 몇 월 며칠에 온다.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비판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등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베드로서 1장 20절에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의적인 해석, 억지적인 해석으로 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6절에 어떤 이들이 억지로 풀다가 재앙을 자초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받을 것이요. 거룩한 성에 참여한 것을 제하여 버리더라. 오늘은 이단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왜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제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미혹하면 가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완전한 구원자. 138 언약만 붙잡고 살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전도 선교 렘넌트도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4절에 보면 주의 날이 어떤 자에게는 도적같이 올 것이고 어떤 자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알아야 되겠죠.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올 것인가? 핍박이 온다. 이건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가? 미래를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당연한 결론이 나오죠. 저는요 렘넌트의 결론이 나오더라. 그럼 이 핍박의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대통령이 되면 되지 않겠냐? 경제총리가 되면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바뀌잖아요. 다윗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시대가 바뀌잖아요. 그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말세 시대를 준비케 합니다. 또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지혜를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체포돼 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이제 붙잡히고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말년에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제 가해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박해가 네로 황제의 박해죠. 그거는 로마에 한정된 그런 박해였어요. 본인이 로마에 불을 질러 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에게 화살이 돌아오니까 이걸 기독교인들에게 돌렸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교회에 대한 박해를 했다는 역사적인 증언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와 이 바울이 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바울은 단두대에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참수 알죠? 목베입니다. 그런 순교를 네로 황제 때 당하게 되고요.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이제는 로마를 넘어선 전 로마 제국에 대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는 왕봉 강화를 위해서 황제 우상화 작업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는 곧 주다. 시저는 곧 주다. 모든 사람에게 시저는 황제는 곧 주다.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숭배의 대상으로 삼게 합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가장 부딪히는 종교가 뭐겠습니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주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주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에게만 주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게만 주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뭐 우리가 문헌에 보면 처참합니다. 붙잡아 가지고요, 굶주린 사자 우리 속에 집어넣고 불에 태워서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참수시키고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됐죠. 그리고 로마 교회 지도자인 그 요한은 황제 숭배 거부를 이제 주도한다는 제목으로 체포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모섬에 강원도 경기도 크기에 그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낮에는 채석장에서 돌을 캐고 밤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밝히 보고 우리는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이런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인생의 작품을 남길 기회다. 사도 요한은 99세 나이에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104세 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사도 중에 최장수한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저는 가만 보면서요,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로 인생을 마감했거든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 한 인물이에요. 그것도 뭡니까? 104세까지. 그때 당시에 104세면 굉장히 장수한 거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왜요? 요한계시록을 집필해야 되거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야 되거든. 평생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요한. 청년의 때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음 받게 되고, 그 어부였던 그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104세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인물이, 그리고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간 인물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인 것이죠. 여러분의 이 남은 생을 놓고요, 나는 어떤 인생의 작품을 남길 것인가? 정말 한번, 이제 2022년도 이제 불과 한 20여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잘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는 남은 생을 어떤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 있죠. 우리나라 대학자죠. 조선시대. 그 다산 정약용이 정치적인 것 때문에 강진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어요. 저도 이제 거기 가본 적이 있거든요. 18년 유배 생활을 하면서 500여 권의 저수를 남겼다니, 책을 남긴 것입니다. 인생의 작품을 남긴 거예요. 존 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서 한탄하고 그런 우울한 나날을 보냈겠죠. 오히려 존 버년은요, 기회로 삼았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요, 하나의 이야기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이게 철로역정 아닙니까?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것이 바로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을 쭉 읽어보면 성경 66권을 다 이야기로 엮어놨어요. 그 기독도가 정말 하나님 부름받고 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우리는 이제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정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대작을 써냈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인가. 특히 렘넌트들은 앞으로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얼마나 황금 시기입니까? 렘넌트 시기.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렘넌트는요, 평생을 놓고 준비해야 돼요. 나는 어떤 인생의 작품을 남길 것인가. 다윗은 언약 성전을 작품으로 남겼어요.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겼어요. 나는 내 평생을 놓고 어떤 인생의 작품을 남길 것인가. 그럼 나는 렘넌트 시기에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왜? 렘넌트들은 앞으로 살 일이 많잖아요. 살 날이 많고 기회가 많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 진짜 인생의 작품을 남겨야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인생의 작품을 남겼는데 나는 어떤 인생의 작품을 남길까? 나는 막 기도해봤어요. 고민해봤어요. 근데 딱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서밋 렘넌트를 세우고 가는 것이다. 시대를 살릴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다니엘 같은 렘넌트 서밋을 키우고 가는 것이다. 남기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요, 나는 어떤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될 것인가, 남기고 갈 것인가 고민하는 한 주간 되기를, 또 연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날의 축복을 누린 요한입니다. 오늘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구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에 와서 주의 날, 주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6일 동안은 예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에 와서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속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담아놨다. 자, 예배 속에는요,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죠. 예배에는 헌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 때는 친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란 말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라는 것 속에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하나 잘 드리면요, 6일 현장에서 모든 응답을 다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 3서 1장 2절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누려야 돼요.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럼 6일 현장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추수해 거두는 것입니다. 특히 렘넌트들은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나의 오직이 찾아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달란트가 예배를 통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날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채석장에서 낮에는 돌을 캐고 6일 동안 돌을 캐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날에 와서 예배드렸는데, 근데 이 요한이 그걸 다 이겨내고요, 작품 남길 수 있었던 게 주일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6일 동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일날에 오는 거예요. 영적 힘 얻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사람에게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폐잔병이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 올 때는요, 천부에 어져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다 지쳐가지고. 그게 무슨 주일입니까? 다 바꿔야 돼요. 어제 토요 핵심에서요, 틀 다 바꿔라. 틀 바꾸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그렇죠? 새 부대에다 새 수를 담잖아요. 옛날 것 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습니까? 틀 바꾸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에 내 인생 집중하자. 주일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날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메마른 신앙.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불신앙에 속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오늘 이 요한은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본다. 요셉이란 인물, 다윗이란 인물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성경에 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그 말은 요셉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였다.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이날부터 이 성령의 감동 속으로 들어갔던 인물이다. 이게 주일날에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유배 생활은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외롭습니다. 기약이 없는 게 유배 생활이에요. 몇 년형 그게 아닙니다. 언제 나와야 될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것이 유배 생활이라. 거기서 죽을 수 있어요.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요한은 이 주의 날에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 핵심에서도 우리의 틀을 바꾸는 세 가지 이야기했죠. 예배에 성공해라. 정식기도 성공해라.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시간을 정해놓고 진짜 하나님께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 시간을 꼭 가지세요. 내가 새벽에 아니면 여름 밤에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가지라. 그리고 낮에는 뭡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 24시 기도. 그러면 여러분의 틀이 다 바꿉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요, 그 틀이 보이더라고요. 안 깨지거든요. 옛날에 과거의 상처의 틀, 옛사람의 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 입으로는 그리스도한데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만나보면 옛날 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다 깨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왜 예배를 통해 틀이 깨집니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건 혼령 관적 없이 다 깹니다. 찔러 쪼개는 능력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으라. 그리고 6일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주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받는 날이라니까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요, 여러분이 예배에 초집중하세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귀는 세 가지 귀가 있다고 그러죠. 육신의 귀, 마음의 귀, 영적인 귀. 세 가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쫑긋 열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삶의 상태, 영적 상태를 다 바꾸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요, 빨리 제거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주일날에는 스마트폰을 딱 끄세요. 그날만큼이라도 휴대폰을 딱 끄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받고 나서는 서로 포럼하고,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포럼 집중. 왜 포럼이 중요합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포럼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아무개 집사님이 또 포럼하는 것을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놓쳤던 것을 아무개 집사님은 붙잡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포럼입니다. 다 교인들이, 모든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포럼에 집중해라. 주일날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받은 말씀을 7 교회에 전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죠.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6일 현장에서 전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걸 7교회에 전달하라고. 왜 하나님이 예배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걸 여러분 6.1 현장에서 전달해야 돼요. 그걸 통해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돼요. 교인들이요, 말씀 성취가 없어요. 말씀 성취 체험이 없다니. 그래서 교회 문 떠나면요, 말씀 놓고 가. 성경 본문이 뭔지도 몰라. 제목이 뭔지도 몰라. 새 대지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그럼 말씀 성취의 축복이 없이요. 6.1 현장에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의식주의에 묶여가지고 하나님과는요 전혀 다른 삶, 그런 삶을 산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6.1 현장에 그걸 전달해야 돼요.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되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너 아무에게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살아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아,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 이 사람이 반응을 보여? 그걸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일을 했는데 그 속에서 말씀 성취를 체험했어요. 주일날 오는 신앙의 발걸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찬 발걸음이 되겠죠.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처럼 신하가 왕궁에 왕을 배할하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왕 앞에 오는 것처럼 주일날에는 여러분이요, 기도응답, 말씀 성취,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가지고 주일날에 오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겠어요? 기쁨과 환희, 그런 발걸음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사는 걸 주님께 보고합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6일 동안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사람에게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일에 치여가지고 완전 폐잔병이 돼가지고 그 교회 오는 이게 은혜가 됩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냐 이 말이죠. 완전히 여러분 틀을 바꿔야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입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돌보다가 붙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온 것입니다. 요한의 체포와 함께 7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유배지에서 두고 온 그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에 3장에 나옵니다. 7교회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쭉 이야기합니다. 칭찬한 교회도 있고요, 책망한 교회도 있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승리해야 되는가를 서신을 통해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할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전달하는 자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전달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전달할지니라. 주님이 직접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꼭 전달해야 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강단의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백남 지사님 참 잘하시는 게요, 다 강단의 말씀을요 막 사람들에게 보내더라고. 그렇죠? 그 중에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에스겔 3장 4절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강단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6일 현장에 전달하라. 그걸 여러분이 한 단어로 딱 잡아보세요. 나는 이번 강단에서 키워드가 될 한 단어가 뭘까? 그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달해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할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그렇죠? 파수망대를 만들어서 그 말씀을 전달하라.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 명단을 기록해 보세요. 그 사람들 없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딱 받으면요, 그 명단을 딱 펼쳐보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받은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카톡으로 전달할 것인가? 만나서 직접 전달할 것인가? 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의 문을 열어가지고요, 다락방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의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새가족들 거의 강단 말씀 10%도 이해 못합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은 90% 넘게 이해하는 사람인데 새가족들은 아직 귀가 많이 열려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새가족에게 강단의 말씀은 어떻게 풀어서 전달할 것인가? 파수망대 꼭 만들기 바랍니다. 그게 에스겔 37장 47장 아닙니다. 강단의 말씀이 저 마른 뼈다귀에게 전달되니까 그 뼈다귀가 생기가 들어가고 살이 붙고 큰 군대를 이루더라.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도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나잖아요. 이런 역사를 여러분이 한 주간 꼭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이 사도 요한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 문제 속에 위기 속에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날을 소중하게 여겨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주의 날이 되게 하시고 6일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전달하여 죽은 현장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말씀 성취의 증인들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